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은 우리를 움직이죠. 근데 문제는 이 확신이 올바른 확신인지 아니면 잘못된 확신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열심히 붙으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좋은 올바른 확신과 올바른 지식의 열심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확신과 지식에 열심히 붙게 되면 그건 아주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원한 인생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지식과 열심에 대해서 로마 10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확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신이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전해지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은 복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복된 게 없잖아요. 지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근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님을 잘 예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마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이나 간구라는 말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를 치다 보니까요, 헬라어로 중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도라기보다도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을 느껴요.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하신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또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기도 세계는 신비의 세계요 초월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자,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법칙을 숭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 이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은혜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는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칙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나 법칙을 어겼을 때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법칙을 어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는 필요하다면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법칙을 따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린 특별히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는 신비로웠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내게 현재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또 놀라운 것은 미래의 사건까지도 현재 경험하도록, 내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거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에는 우리 안에 내재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내면의 경험들을 하게 됐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는, 이게 내재와의 경험이죠. 이 기독교는 이 내면의 종교예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란 표현은 맞지 않지만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이고 종교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않냐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쓴 책에 보세요. 그냥 신적 존재, 보호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도 꽤 많이 봤어요. 전능하신, 전능자, 창조자, 거기까지는 불러요. 대표기도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멋있게 대표기도를 하는 것까지 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빠라고 하는 친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롬 8장에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에서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새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새 아버지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는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구의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읽을 마음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성경 읽고 싶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면 갑자기 마음이 외로워지고 때로 쓸쓸해지면서 기도해야지, 상한 심령이 돼서, 약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센 것, 이런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제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 보면 연약이나 탄식 이런 게 나와요. 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이 함께 탄식한다는 이 피조물 속에는 우리도 들어있죠. 인간도 탄식하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바로 이렇게 탄식받고 고통을 받는 피조물과 특별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도우시죠? 이게 중요한 거죠. 첫째로 성령님 우리 위로를 통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는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와서 충고하려고 그래요. 아플 때 많이 아픈데 충고하려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당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꾸 충고를 해요. 충고. 우리가 필요할 때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는 충고가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는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자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극심한 환난을 만나고 너무 어려운데 그때 와서 충고하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그토록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충고하잖아요. 와가지고 욥에게 필요했던 건 충고하는 친구가 아니라 위로하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님 위로자세요. 참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기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환난 중에서, 그냥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어요. 어떨 때 고난이 오면요 막 몰아쳐와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하실 거예요. 저도 했어요. 한꺼번에 몰아쳐와요.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련이 와도 위로가, 큰 위로가 물리듯이 오면 그 시련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은 통과해야만 돼요. 이거 그냥 기다려야만 돼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장 보니까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난 힘들지만 위로가 오면요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를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줘요. 고난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줘요.
고린도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와, 여러분, 환난이 굉장히 큰데 환난보다 더 넘치는 위로가 있고요.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 때문에 이 환난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비로운 은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오시게 되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탄은 고통을 만나면 땅을 보게 만들고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조비 목사님이 쓰신 위로라는 그 책에 보면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위로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위로란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 우리에게 이러고 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위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악망하는 중에 힘을 얻게 돼서 고난을 견디고 극복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요. 두 번째, 성령님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양한 문제로 찾아오죠. 질병으로, 파산으로, 상실로, 갈등으로, 이혼으로, 오해로, 비난으로, 가난으로. 근데 고난의 때에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성령 오시게 되면 고난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버림받음과 그리고 상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이게 고난의 의미나 또 고난 속에 담겨진 어떤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용하신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다음 주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런 성령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고난 속에 담긴 뜻과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손길, 그 손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선용케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이게 불행하다. 내가 연약하니까 불행하다.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선용케 하세요. 자, 성령을 받으면 탁월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적용이 탁월해져요. 적용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감동을 받고요. 감동을 받은 다음에 적용을 잘하게 돼요. 또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상처나 고난과 연약함들을 이렇게 잘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바뀌는 거죠. 오병이요? 약한 거잖아요. 버릇도 다시 먹고 있던.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걸 선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연약함은 사랑을 끌어오는 신비로운 힘으로 역사하죠. 여러분 강하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세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세? 그래. 세구나 싫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약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면 집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다 집니다.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이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연약해져 버립니다. 아니 연약함이 사랑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김은 짐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두 번째,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지죠. 가장 위험한 마음은 차가운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유연하지 않아요. 하나의 생각에 고집해요. 이게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이게 전체를 보고 유연하게 보고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 다양한 시각,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은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청명함과 명철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죠. 사랑의 특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서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유하잖아요.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강하면 부러집니다.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유연하고 오래갑니다. 곡선이 좋은 겁니다. 너무 각이 지면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곤고해집니다. 강한 사람 곁에 사람이 오래 붙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힘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강함 속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따뜻한 것은 살립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딱딱한 것은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생수의 강, 이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딱딱하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네. 물이 없으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적용을 하게 돼요. 세 번째, 성령님은 연약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강하면 혼자 일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반면에 약하면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요.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되죠. 유능하면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유능함의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되고. 유능하면 성공하지만 연약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큰 축복이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연약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존 포킨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강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이란 힘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쓰는 그 힘, 그게 진짜로 아름다운 힘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도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 참된 강함이란 육의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결혼 상대도 그냥 자기가 호감이 좋은 사람, 뭐 느낌이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뭐 잘생기고 이렇게 키도 뭐 어떻고 이게 다 뭐냐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선택할 때 우리 삶 속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동역해요, 지금. 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결혼해서 살게 만드신 그 부르심. 꼭 결혼만도 아닙니다. 싱글 라이프로서 또 혼자 사는 분은 혼자 사는 대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우리가 욕심과 정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시는데, 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한 것, 우리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걸 선택하게 하시고, 그걸 선택함으로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호감이 없는지 모르지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해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자꾸 우리 위해서 강구하신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안목에서 볼 때는 그처럼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고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감사하고 또 늘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